예, 요즘 날씨가 최고로 많이 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 뉴스를 봤더니 170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그래요. 더위. 170만의 더위. 170년 만에 찾아온 더위. 자, 밖에 서 있을 정도가 참 힘들 정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걱정 말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다. 집에 가만히 계시고 또 이렇게 열사병 때문에 참 놀라지 않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참 더위에 나도 교회 오면서 보니까 정말 걸어오기가 딱할 정도로 완전히 이 볕이 말이에요. 이 열기 화상이 그 정도예요. 화상이 그 정도. 이건 더이 열거리 뭐니까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찜질방에 있는 것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좀 요즘 좀 조심스럽게 우리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도 지금 집에서 하시고요. 어제 대구 지역에 39도까지 올라갔다고요. 하남 온도가 36도니까 39도까지 올라갔다니까 아마 며칠간 계속 더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이 볕더위 이 더위 삼복도 안 지났잖아요. 천국도 안 지나갔잖아요. 천국도 안 지나갔잖아요. 천국도 안 지나갔는데 좀 답답합니다. 천국도 안 지나가는데 39도, 37도 그러니까 많이 덥습니다. 집에 간날 가만히 계신 분들이야 그런 나름대로의 더위를 이기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대학교에서 일하신 분들,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저도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여름에 그 삼복더위에 현장에 알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보니까 소금을 먹으면서 일하거든요. 이 한참 더위 때는 좀 쉬어요. 너무 더우면. 바깥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 더위를 지내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에 올 방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가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장 8장 1절로 13절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4장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시박이 시험을 당하시고 5장에서 팔복을 정하시고 이제 8장에 와서는 병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요. 그죠? 18장 와서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시고 8장 말미에 가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신유, 예수님의 신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병 고치는 예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죠? 내려오신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내려와서 이제 신유의 시작을 신유를 계속 치유하시죠.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8장
그러니까 11장부터가 내심에 그 설교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치유하는 모습,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 거기서 이제 그 테이프를 끊는 것이, 열쇠를 트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 나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큰 테마, 그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그 팔복을 갖추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설교하시기 전, 마태복음 11장 설교 들어가는데, 설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사와 이적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1장의 13절 한 절만 낭독했는데, 이 13절 한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의 시대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내려주시고 내려와서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문을 토대로서 보면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공중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치유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면서 우리에게 기다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런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들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 한 명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우리 작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을 가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천국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나를 위한 구원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나를 위한 승천 재림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있으면 그거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만 있으면 네가 부활할 것이고, 네가 믿음만 있으면 천국도 갈 것이고, 네가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그 한 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이런 테마, 이런 글 속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순교를 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승천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믿음도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네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믿음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백부장이 그걸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좀 멈춰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단지 우리가 거기 속에서 멈춰야 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병든 자를 병들을 치료해 주셨을까?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과거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구원의 의미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것을 밑꼬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우리는 거기를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거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초월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까요? 물론 맞죠. 아멘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치유하시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침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아멘 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 인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사 내 병을 치유해 주시지만 더 냉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막 기도하시니까 내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잘 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뭘 달라고 하는 것, 복을 달라고 하는 것,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럼 해주시면 거기서 끝나.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더 한 그릇 더 나아가야 돼.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게 내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왜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 우리는 더 냉정하게 여기서 판단하고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불쌍해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복 달라 기도합니다. 막 복 달라 기도해요. 뭐 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꼴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왜 안 주셨을까? 바울이 나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불쌍해서 치료해 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어요. 막 병을 고쳐다 기도를 해요. 예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들, 그 나사렛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병을 고쳐주셔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 바디메오 아닙니까? 범죄에 나와. 그러니 바디메오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을 때, 몸부림 쳤을 때, 그럼 예수께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너무 간절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련한 나머지 불쌍한 나머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때는 고치지 않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치지 않을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질병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대로 소외된 이들, 불쌍한 이들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죠? 한 명도 그냥 내비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불쌍한 자를 어루어 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한 대 주셨어요. 뭐 나병 환자, 이방인 사이 율법주의자들은 만지기를 꺼려 하잖아요.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이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이방인들은 백부장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백부장들은 상대도 안 해줬어요.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을 한다면, 그럼 그를 부정한, 만나기 꺼려 했어요. 이방인들이나, 나병 환자들. 근데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나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한대 주셨어요. 예수님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랑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병을 뭐 치료주는커녕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그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그러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구대로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내가 불쌍해서 치료해 주신 것도 조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내 질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가버나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강구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가 변화되겠어?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되겠어? 진짜 그렇게 되겠어? 진짜 그렇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진짜 네가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이거 이루어질 것은 내 입으로는 하지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암덩어리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암뼈가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안 되지. 이런 마음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우리 가족이 아니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가 병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병이 있어요. 내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결론 가면 우리의 병 거침도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칩시다. 아멘.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고쳐 주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평온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표현의 응답.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표현의 응답이라고 해요. 그 내 표현의 응답으로 내 구원을 이렇게 내 구원이 내 믿음을 보시려고 구원을 우리 병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병 고치지 않는 것이, 고쳐주지 않는 것이 그 바울이 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축복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믿음을 보시려고 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내 믿음생활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이 무더운 더위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병을 왜 치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삶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이라 한다,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내게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리모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오림교회 금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 어떤 어려운 어떤 질병 어떤 환경 에게는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